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면 신명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1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 누구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고 모세를 위함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저 행위로 또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우리 지난주 10장에서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결론이 바로 오늘의 본문 1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까요? 이게 누굴 위한 거라고요? 누굴 위한 거라고요? 맞아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도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일이, 그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는 일이 왜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에게 보이셨던 여러 이적과 홍해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전멸시키셨던 그 일들이 있죠. 광야에서 그들이 겪었던 크고 작은 매일의 기적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재앙을 받았던 일까지 그들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백성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제 노예되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참된 행복으로, 참된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죠. 여러분, 지금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복된 땅인데 여러분, 그 땅은 그냥 주어지는 땅은 아니죠. 그 땅이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 보면요, 애굽의 땅과 가나안의 땅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애굽 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요. 대신에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합니다. 그 나일강이 엄청 불어가지고 도시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물이 빠지면 그 땅에 물이 촉촉하게 젖어서 그곳을 이렇게 채소를 심기에 좋은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강에서 물을 길러와야 하는, 그러니까 수로를 사람들이 직접 내서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어야 되는 수고로움이 동반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요, 자연적으로 땅으로 물이 흘러가는 구조의 지형입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고서는요,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있어야 하는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은요, 보통 10월에서 4월까지만 비가 내린대요. 나머지는 다 가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많이 보면 대다수 어떤 지역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사막지도로 많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가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인데요, 이때 비가 내려서 경작하기 좋은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간 비가 계속 내려주어서 곡식들이 이제 싹을 내고 자라나는 시기예요. 늦은 비가 바로 이 3월, 4월, 곡식들이 본격적으로 추수를 맺어갈 만큼 많이 자라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딱 비가 내려주면요, 농사를 짓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른 비 10월에서 12월간 비가 잘 내려주고, 늦은 비 3, 4월 비가 잘 내려주면 1년 농사가 그때 다 되는 게 가나안 땅의 구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기 좋은 땅, 먹기 좋은 땅,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는지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비를 내려주시겠대요. 반대로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비가 안 내린 사건 기억나시죠? 아합 때에 엘리야의 기도로 그 땅이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땅의 죄악을 보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물을 마시기도 힘들어지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내 말 잘 들으면 먹고 살게 해주고, 내 말 조금 안 들으면 굶어 죽게 만드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아닌가? 너무 좀 자비가 없으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저만 들었습니까? 좀 봐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나라라는 단어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통치고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 그 어디나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 뜻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요 아니에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거룩한 전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곳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살지 않고,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하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합니다. 사역을 하나 줘도 목숨을 걸고 해요.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하는 게 문제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일은 됩니다. 눈에 보이면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이요,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모든 사역에 문을 닫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를 어떤 걸 드려요? 썩은 거, 병든 거, 상한 거 이런 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드렸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주님께 속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와 드리는 예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걱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미혹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까? 그들 눈앞에 날마다 펼쳐지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이기 때문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신이라고 그랬어요? 풍요를 내리고 비를 주는 신이라고 계속 설명드렸죠. 거기는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올 때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방식, 입에 담기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난잡한 행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걔들이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수십 년의 남녀가 엉켜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게 자신들의 예배라고 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아 바알이 아세라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걸 계속 지금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쾌락과 자극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 쾌락과 자극 끝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런 방식도 있구나, 저렇게 해도 비가 올 수 있구나, 그러면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나을 수 있겠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좀 피곤한 일이니까 내 쾌락을 쫓아서 내 욕망을 쫓아서 얼마나 재밌어 보였겠어요. 그런 일들을 쫓아서 그냥 살아가면 비도 내려주고 이 땅에 뭐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인데 뭐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교회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교회가 사실 교회뿐 아니죠. 세상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방식이 이럴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도 교회니까 좀 거룩하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고 세상에서는 저렇게 살고. 여러분, 제가 아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사람은 아닙니다.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전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랑 몇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던 교사였고 케어하던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왜? 무슨 일인데? 이랬더니 엄마 때문에요. 왜? 엄마가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그렇게 악한 엄마래요.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면서 교회하면 예쁘게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서 자기 안에 저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없다라고 자기가 딱 결정하고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교회식으로 살지만 세상에서는 적절히 타협도 해야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을 때면 조금 나쁜 짓도 해야지, 내 이익도 좀 채려야지,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지. 그게 세상의 방식이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건 너무 어리석고 모자르고 힘든 방식이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 세상의 방식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죠. 우리가 항상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이 땅의 이곳 교회라는 곳에서만 성도답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싸움은요, 밖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생활하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그게 나를 성도됨을 만들어가는 기준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늘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추구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혹여나 예수 잘 믿고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닌지,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직분자고 이 사역을 하고 교회에 매일마다 출근하지만 그게 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삶에서 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내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잡혀 있는가, 난 정말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성품에 참여해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살아가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자녀들에게 그 정신을 때가 될 때마다 가르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가 정말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막내가요, 어제 씻고 나오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딱 몸을 말려주고 있는데, 아빠, 내가 어릴 때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너무 감사해. 이러는 거예요. 나 무슨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어? 내가 어릴 때 7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7살 됐잖아. 너무 감사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나이는 그냥 먹어가는 건데 그걸 왜 감사라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저 고백이 진짜 신앙의 고백이구나. 제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1살 먹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가능하구나.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는구나.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다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지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풀어가시기를 원하실까? 지금의 교회가 운영되어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질문이 우리 안에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하세요 이렇게 붙여보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시작해서, 길을 갈 때도 예수님 먼저 가세요, 차를 탈 때도 예수님 먼저 타세요, 식사를 할 때도 예수님 먼저 드세요, 누굴 만날 때도 예수님 먼저 이 사람이랑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긴장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긴장하게 되니까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는요 참으로 복을 받는 자예요. 반대로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은요 결국 어떤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막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인생이 기구하고 이게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게 저주받는 삶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순간이 저주받는 삶이에요. 내 삶이 어려울 때 내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상황이 복받는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로또 당첨되고 건강을 찾고 승승장구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뭐라고요? 복이래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뭐라고요? 저주래요. 그러면서 지금 산 두 개를 언급하죠. 어떤 산입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혹시?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산들이 있죠. 가운데가 어디냐면 저 산 가운데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세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산을 보면 조금 이렇게 수풀이 있어요. 그게 어느 산일까요?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왼쪽의 산은 즉 황량하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그 그리심산이 좀 볕을 잘 받는 위치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초목이 잘 자라고, 그리심산은 북쪽에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해서 수목이 거의 없는 황폐한 투성이의 바위 투성이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오른쪽 봐봐. 오른쪽 여기네. 오른쪽 봐봐. 풍성하지?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면 왼쪽 봐봐. 에발산 봐봐. 황량하지? 우리가 저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딱 교보제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두시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라. 여러분 이게 동서남북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광야가 무슨 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레바논은요 북쪽, 유브라데 강은요 동쪽, 서해는요 지중해 서쪽.
하나님이 저 경계를 이스라엘의 경계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겠는데요, 저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다룰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도 능히 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겠대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세상을 다 승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원어에서 보니까 이 뜻이 뭐냐면 합당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성경 번역본을 보다가 우리말 성경이 좀 더 원어에 가까워요. 원어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세상에 정착할 수 없게끔 세상이 그들을 만들었대요. 왜요?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떠나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삶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떠나 사는 삶이요. 좀 이상하죠? 세상 속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떠나 살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죠. 세상은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고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이루기만 하면 된다,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뭐예요? 참 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고 지금도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참 우리의 가치로 잘 여기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발걸음마다 찍힌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죠. 그 사명은 여러분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참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